근데 이 스님이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막 사방팔방 동네방네 다 광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조차도 이런 거 사람들한테 이런 신기한 거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게 사진으로 막 크게 찍어놓고 방에다 걸어놓고 사람들한테도 알리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그 사진 좀 달라고 해서 그 스님들 보여주면 스님들도 막 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하는 경전에 있는 내용이 저도 옛날에 수행이 부족할 때는 무슨 상징적 표현이겠지 이랬지만 절에 오래 있으면서 어른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불법의 어떤 수행의 세계 안에서는 경전에 나온 대로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하늘세계 천신이 땅에 내려올 때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광명이 비춘답니다. 그래서 이 천신이 다 빛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부처님께 다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그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전생에 담요를 보시했던 이 여인네가 나에게 인사하러 왔구나. 그러고는 그 천신에게 부처님께서 자상한 깨달음의 법문을 해주자 그 자리에서 그 천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부처님, 어젯밤에 부처님 처소에 환한 빛이 비치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십니다. 전생에 가난한 여인이 담요를 보시한 그 담요 한 장을 보시한 정성스러운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고 부처님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하늘세계의 광명의 모습으로 내려와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와, 뻥도 세다. 예? 와, 대박. 예? 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 참으로 이 인과 업보는 참으로 희유합니다 하면서 다 함께 기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경전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요 한 장의 공덕도 내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했냐에 따라서 엄청난 공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마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수마예요. 이 수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배짜는 옷감을 옷감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바느질 해주는 품삯으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어느 날 너무 밤새워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옷에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낮에 막 어디 놀러 가고 꼭동산에 놀러 가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해외여행도 가고 저기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카드로 질러 이러면서 어머 이거 비싼 건데 카드로 이거 하면 어떡하시려고 해? 뭐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이런 그런 이제 강남 아줌마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버나 남편이 벌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부유하게 이제 사는 그런 아낙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막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더니 나는 얼마나 전생에 복을 안 졌길래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맨날 손이 부르트라 바느질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문득 내가 전생에 보시를 안 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보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음 생에 또 가난하게 살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조금이라도 보시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장에 실을 사러 나갔답니다. 옷감에 이제 실 바느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얇은 가느다란 실타래를 하나 한 움큼 이렇게 사가지고 시장을 나오려는데 저 시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벅적벅적 모여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게 무슨 잔치라도 열렸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모여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탁발을 나오셔서 사람들이 보시하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하루에 한 끼씩 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탁발을 받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오시면 이제 불자들이 신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음식, 공약물을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이렇게 떼어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복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도 그 복 짓고 싶다. 그 차도 오늘 내가 보시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뭘 보시하지 하다가 보냈더니 자기 손에 실타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타래. 그 실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뭐 먹을 수도 없고. 예? 이걸 보시해도 될까? 근데 너무나 자그마한 거라서 너무나 초라한 거라서 요런 가느다란 실덩어리 하나 보시해봤자 과연 부처님이 좋아하실까? 안 하니만 못하지 않을까? 막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문득 가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보시해야지. 내가 이번 생에도 보시하지 않고 엉거주춤한다면 다음 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또 가난하게 살 것이 아닌가. 그런 이거라도 보시하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사람들 틈 사이로 나와서 지나가실 때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다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시주자여 어찌하여 내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십니까? 했더니 요 수마가 이렇게 실타래를 탁 올리면서 부처님 제가 복을 짓기 위해서 보시하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실타래뿐이 없는데 요런 것도 보시해도 되겠습니까? 부디 제 정성을 보아서 요 보시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다 실을 올립니다. 그 부처님께서 딱 보시더니 저 여인네가 요런 거 보시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작고 초라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다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실타래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래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그 시장 한가운데에서 이제 제자에게 바늘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이제 스님이 항상 어디 나갈 때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늘이 들어갑니다. 바늘에다가 그 실에 탁 꽂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신 부처님 승복 가사의 해진 부분을 이렇게 꼬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감동 대박이죠. 예? 그 자리에서 탁 꼬매더니 이와 같이 소중하게 잘 사용했는데 어찌하여 작은 보시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필요했는데 잘 사용했다 하니까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신하라를 올렸는데 이 초라한 이 작은 실타래뿐이 없는데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탁 바느질을 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요긴하게 잘 사용했는데 어찌하여 작다고 하느냐 하면서 딱 미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살인 미소. 예? 심쿵. 예? 심장이 멈춰버릴 거겠죠. 수마가 너무나 이제 감동과 희열을 느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복으로 부자가 된들 그 돈은 언젠가 사라질 거고 내가 설사 천국에 태어난들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럴 바야 가장 큰 복을 빌자. 그럼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부처님, 이 작은 실타래 보실만정 이 실의 공덕이 있다면 저도 미래 세상에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세웁니다. 그 가난한 여인네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색에 태어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박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부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대가 보시한 이 실은 분명히 공덕이 있다.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해주십니다. 그때 수마가 그대도 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잘난 사람만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똑하고 잘 나가고 부자가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고 선업을 짓는 순간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증명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스케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주니까 감동을 느끼면서 수마가 눈물을 흘리며 합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머나먼 미래생에 부처가 된다면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눈을 얻게 해주고, 예,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곳을 만들어주고,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하고,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은 평화롭게 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해탈을 얻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중생이 반드시 열반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가난한 수마, 그 씨를 보시한 수마의 서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절로 돌아온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때 아난존자께서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아난존자가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신 적이 드무신데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라고 이제 아뢰었더니 부처님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씨를 보시한 수마라는 그 사람은 머나먼 미래생에 10연, 이름이 10연입니다. 10연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흐뭇해서 미소를 짓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씨라나 보시한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증명을 받은 거 보면 이거야말로 뭐 우리가 흔히 가면 뭐 1+1 이러면 와 이거 하나 사야겠다 하지만 이건 1+1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거의 1+ 우주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라나의 우주보다도 더한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서원과 축복과 증명을 받은 이 수마라는 옥감을 이제 바느질을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그마한 보시라도, 작은 공덕이라도 내가 끊임없이 짓고 마음을 잘 일으키면 엄청난 복과 선업과 공덕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엄청 보시하라고 가르쳐요. 예? 부처님은 무소유인데 사람들한테 자꾸 뭘 내래요. 예? 자꾸 보시하라고 합니다. 베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이 보시해, 얼만큼 보시해야 돼 부처님? 집 팔아! 막 이랬으면, 예? 땅 팔아! 이랬으면 불교가 위대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담요 한 장을 보시했고, 그 담요도 뭐 깨끗한 저게 뭐 엄청난 비단으로 만든 담요도 아니고 거지 여인이 입던 곰팡이가 핀 걸레 같은 담요일지언정 정성껏 보시하였고, 실타래, 가늘다란 실타래를 보시한 공덕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자기가 복을 짓기 위해서 가끔씩 부처님과 스님들, 수백 명의 스님들을 궁전으로 모셔서 당신이 이렇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다가 나만 복을 짓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짓게 하자라고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날 이제 그 도시에 널리 포고를 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그 사시 때, 불교에서는 사시는 이제 점심시간 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시 때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놓고 내가 크게 공양을 올릴 거다. 근데 나만 올리면 나 혼자만 복을 짓게 되니까 누구든 부처님께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은 왕궁으로 반찬거리를 가져와라. 반찬거리를 가져오면 그대들이 가져온 반찬거리를 함께 이용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포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왕궁에다가 이제 자기 재료, 요리 재료들을 이제 막 갖다 바쳤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어느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매일 구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가진 건 없고 오늘이 당일인데 뭘 보시하지 고민하다가 그날 구걸을 나갑니다. 그래서 구걸을 받아서 구걸 받은 걸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구걸을 왔는데 지질하게도 복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복이 없으니까 그날따라 구걸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뭐 구걸이 돼야 복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대요. 너무 복이 없으니까 복 지을 기회조차 못 만나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복 지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복 지을 인연조차 안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구걸을 해야 복을 줘야 되는데 겨우겨우 하루 종일 구걸을 해서 콩 한 쪽을 얻었대요. 어떻게 콩 한 쪽? 그 콩 한 쪽을 보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거라도 하자. 콩 한 쪽이라도 하자. 내가 가진 복이 이것뿐이 없는데 어떡하냐. 얼마나 복이 없으면 콩 한 쪽뿐이 못 얻어요. 내가 당장 강남역 나가도 콩 한 쪽은 더 얻겠다. 그렇죠? 예? 자, 콩 한 쪽을 이제 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문지기가 딱 보니까 행색이 거지 행색이잖아요. 자, 딱 막아버립니다. 못 들어옵니다. 아유, 당신 같은 거지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상처를 받은 이 할머니가 이제 밖에서나마 콩 한 쪽을 들고 부처님, 쉬님, 내가 콩 한 쪽이라도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복이 없어서 올리지도 못합니다. 제가 비록 이 콩 한 쪽도 올리질 못했지만 부처님, 스님 배불리 드셔요 하면서 왕궁 밖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우리 부처님 배부르면 난 그걸로 만족합니다. 뭐 스토커인가? 너만 배부르면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부처님 하면서 이제 왕궁에서 다 기도를 올리는 순간 이제 그 화려한 왕궁의 식탁에서 신하대가 다 앉아있던 부처님이 그 기도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딱 읽게 됩니다. 순간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해서 할머니의 콩 한 쪽이 뿅 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 콩이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서 수백 명의 스님의 그 하얀 쌀밥 위에 하나씩 다 올라가 봤대요. 왕이 보더니 짜증을 팍 내는 거예요. 요리사를 불러서 내가 부처님하고 스님한테 하얀 쌀밥을 올리라고 했는데 저 초라해 보이는 말라 비틀어진 콩이 뭐냐고 화를 벌컥 내니까 요리사가 놀래가지고 저는 콩 쓴 적 없다고. 전 콩 쓴 적 없다고. 이 콩 웬 콩?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왕이 너 콩밥 먹어볼래? 그래서 콩밥 먹는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르고 계셨죠?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너 한번 콩밥 먹어볼래? 그때 부처님께서 왕이시여, 진짜 아니에요. 뭐 또 옆에서 진짜? 뭐 이러시네. 진짜 아니고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이 콩은 이리이리해서 제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스님들의 바루에 콩 하나씩을 올린 겁니다. 그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한 할머니의 콩 한 쪽의 공덕이 오늘 수백 명의 스님들한테 공양 올린 왕의 복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 왕이 아니 제가 이렇게 진귀한 음식을 올렸는데 어째요 저 할머니의 콩 한 쪽보다 제가 복이 부족하다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께서 이 진귀한 음식을 올려도 왕의 재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가난한 여인네가 올린 하루 종일 구걸해서 올린 저 콩 한쪽의 정성이야말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뛰어난 공덕입니다. 그때 왕이 비로소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복을 지으십시오.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걸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게 정성껏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지으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뛰어난 공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